제가 설교 첫 줄을 이미 얘기해버렸어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테힐림. 그 찬송, 시편을 부르는 말인데, 테힐이라는 게 찬양이라는데, 림은 복수로 해서 찬송가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찬송가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찬송가라고 해서 그들은 테힐림이에요. 근데 그 테힐림에 보니까 시편 150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성경을 편찬하려고 하는 게 찬송가를 편찬하다가 그 찬송가의 내용이 너무나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찬송가로 지었는데 그 찬송가가 영감 있는 찬송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연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이 안에 얼마나 깊고 놀라운 영적 교훈들이 속에 숨어 있는지, 단순히 찬송가로 하기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 테힐림 찬송가에 있는 성경 말씀이 나를 가르쳐 한 것이라. 예수님이 시편을 성경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찬송가였어요. 150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그 선교지에 갈 때 가면서 마이애미까지 너무 잘 갔어요. 갔는데 우리 주녀도 수고하고 우리 딸도 하고 우리 아들도 하고 마이애미까지 잘 도착해서 아이고 뭐 다음 배 기다리는데 딱딱 뜨는 거예요. 산페드로스 올라가는 1시간 딜레이. 좀 먹지 그러고 이제 뭐 하겠어요 거기서. 마이애미 앉아 주저주저 얘기하고 뭐 먹고 이러면서. 근데 1시간 딜레이에 대해서 거의 돼가는데 또 뭐 몇십 분 딜레이. 그래서 결국은 2시간 넘게 딜레이가 되면서 우리가 산페드로스나에 굉장히 늦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계속 막 그 산페드로스가 폭풍도 오고 바람도 세게 불고 공항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홍수가 왔다. 근데 뭐 그나마 홍수는 뭐 해마다 안 오는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시간 그래도 뭐 홍수가 왔다니까 위험한 비행기가 막 너무 흔들리고 그러는 것보다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나으니까, 뭐 불편해도 안전한 게 나으니까. 할렐루야.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뭐 비가 좀 오더니 우리가 내릴 때쯤부터 끝이더니 짐 찾고 어쩌고 하고 밖에 딱 나오니까 쨍 하고 했더니 나중에 됐어요. 거기 마중 나온 선교사니까 거기 스태프들이 그런가 지금 일주일 만에 처음 해를 봤다고. 피츠버그 한 집이 햇볕을 가지고 온 것 같다고. 참 복되다 그래서 뭐 좋습니다. 날씨도 참 다른 때보다 좀 더 시원하고 10월달에 그분들에게 이제 거의 겨울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날씨도 좀 시원하고, 우선 날씨가 시원하니까 모기가 없어. 모기들아 어디로 갔니? 아무리 사려도 없어. 전부 뭐 한 방 물린 사람 정도, 어쩌다 2방, 3방 물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방을 물렸어요. 그래도 뭐 인사를 하고 가야니까 한 방 딱 물려줬어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길이 끊어서 못 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제가 그분들을 리더한 리더가 솔 목사인데, 솔이라는 솔트란 소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솔 목사님은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딱 봤을 때도 산적도 못 같았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옛날에 갱단의 리더였어. 탱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더니 목사가 돼갖고요. 우리가 처음 그분이 개척할 때 올라갔던 거예요. 산 이스도라는 산꼭대기 마을이야. 중간에 길이 갑자기 끊어지고 바위야. 바위를 4x4로 넘어서 그 교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딱 어느 과부 한 분이 조그만 애기를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분이 자기 밭 한 모퉁이 땅을 요만큼 내준 거예요. 요만한 밭대기를.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회도 아직 시작 안 됐는데 성전을 건축하면 그분이 밭을 내줬으니까 땅에다가 이제 브로크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들하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중에 유난히 등치고 힘세게 생긴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자 성도 하나 데리고 그 집에 요만한 꼬마 하나 데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처음 갔는데, 한 5년 만에 우리가 과테말라 가는데 그때도 길이 끊어져서 못 온다 그래서 산속의 마을이 밑에 길이 끊어져 갖고 못 온다 그래서 글로 가는 것을 취소하고, 그럼 어디로 갈까 하니까
가니까 산이스트로 그 말을 다시 가자 해서 거기서 우리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글로 가서 DBS를 했는데, 아니 한 4년 전 5년 전에 여자 성도 하나 데리고 그 집 꼬마 한 5살짜리 데리고 개척한 교회니까 우리가 뭐 그 사이에 한 30명 모일래나 40명 모일래나 이러고 갔는데, 그 마을에 한 애들까지 한 200명, 어른 한 100여 명, 애들 올망졸망해서 한 200여 명 될까 그러는데 그 교회에 한 180명쯤 우글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네 잔치 벌렸구나. 아 그래 뭐 다 왔구나 그랬더니, 아니 이게 다 자기네 성도래. 200명 중에 180명을 이미 다 전도를 끝내놨어. 한 4년 만에. 그 다음에 그러고 한 5, 6년이 지났는데 거기를 젊은 목사 하나를 그걸 하라고 물려주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새로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또 한 1, 2년 만에 자리 잡으니까 그걸 또 물려주고 또 가서 새로 개척하고 또 새롭게 했어서 지금 데리고 온 여섯 목사가 그 지역에서 7 목사가 왔는데, 사모도 6사람인가 7사람 왔는데, 그 젊은 목사들이 전부 이 목사님 개척한 교회를 물려줘서 맡긴 목사들인 거예요. 다. 그리고 거의 다 그 교회 출신, 이 목사님이 가르치던 성도들 출신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거기 가요. 그래서 제가 서울 목사님이 인솔자라면 길이 끊어졌으면 산을 몇 개 돌아 해서라도 올 것이고, 다리가 끊어졌으면 덩키를 타고라도 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탱크거든, 탱크.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저 올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는 절대로 다리가 끊어졌다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14명이 쭉. 뭐 중간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헤엄쳤는지만 덩키 타는데 하여튼 왔어요. 돌아올 때는 우리 타는 비행기가 또 이번엔 3시간 정도 딜레이가 돼서 마이애미 공항에서 원래 한 7시 몇 분에 떠나게 돼서 여기 10시 몇 분에 돌아오기로 됐던 비행기가 10시에 떠나서 여기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오고 교회까지 따오니까 2시요. 그분들은 또 여기서부터 또 가는 분들은 그 다음에 2시 반에 간 사람들도 3시간. 내가 오늘이 주일입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오늘이 주일입니다. 집에 가서 꼭 빨리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 오셔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까지가 선교팀의 모습이지, 나 선교 갔다 와서 막 못 일어나서 이러고 이런 거는 아니다. 오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실 때. 단순히 연착만 되게 아니라 게이트를 5번을 바꿨습니다. 이 게이트에 있으면 절로 가라 해서 거기 가면 또 절로 가고, 또 아이고 다리 좀 시켜서 또 절로 바꿨다 또 가서, 그렇게 5번을 움직이느라고 어제 좀 다리가 불편하거나 좀 뭔가 이렇게 걷는 게 힘들었던 분들은 정말 중간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괴로웠는데, 저도 막 괴로우니까 다들 가방 한두 개씩 들고 끌고 거기 이 게이트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덕분에 저녁은 잘 먹었어요. 시간 많으니까 중간에 한번 게이트 이제 더 이상 안 바꾸게 절마 그래서 한 3번째 갔을 때 식당이 바로 옆에 서서 잘 먹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 또 바뀌어서 그래서 저녁 먹자마자 또 움직였는데,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게이트로 갈 때쯤 되니까 이제 절절 매시는 거야. 또 밥 먹어서 배도 부르지겠다. 시간은 벌써 10시가 다 돼가니까, 야 저분들 저 걷겠나, 윌체어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쩔뚝쩔뚝 힘들게 걸으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업어들 기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항상 앞장서다 그때는 뒤처지는 사람 있나 보려고 일부러 뒤로 갔더니, 평소에 친한 거 안 친한 거 상관없이 무조건 둘씩 손을 잡았어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끌고 가는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유지하는지 난 몰라. 하여튼 둘씩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제가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스럽게 둘씩 잡았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우리 끝까지 가자 이거죠. 근데 또 그 마지막 게이트가 그렇게 멀어. 돌고 가고 끝이 안 보이게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거야. 아, 저도 진짜 그만 가고 싶더라고요. 뭐야 도대체 우리 오늘 골탕맥이라고 이들이 작정하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고 제가 꼭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 옆에 간 사람이 This is the worst airline 어쩌고 그래서 나도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제가 꼭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너무 골탕을 먹인 거예요. 어떻게 5분을 바꾸냐. 그럼 좀 차라도 한 대 보내서 그냥 전기차로라도 좀 싣고 이렇게 가다가지. 그냥 뺑뺑이를 돌렸는데 제가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Maybe this is why. 성교가 이번에 너무 순조롭게 너무 은혜롭게 아멘 너무 귀하게 그리고 모기도 안 걸리고 뭐 별로 산도 안 가니까 고생도 별로 안 하고 음식도 이번에 왜 이렇게 맛있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유행인 말이 처음 오신 두 분이 우리가 이분들에게 별명을 써요. 선교가 체질인 집사님. 아니 이렇게 선교가 좋은데서 진짜 오늘 왜 안 왔는지 모르겠다고. 선교가 체질이군요 당신이. 선교가 재능인 권사님. 내년에 또 오겠대. 이렇게 선교가 좋은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아이고 선교 어떻게 가는가 아이고 막 거기 덥고 막 고생하고 물론 덥죠. 여기 돌아오니까요 제 반바지 입고 내렸는데 거기 더운 데서 반바지 입고 따서 여기 반바지 입고 피츠버그 공항에 40몇 도라서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긴 바지를 시원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반바지 입고 와버렸어요. 40도 되니까 막 살겠어. 물론 덥습니다. 여러분 안 더운 건 아니에요. 딴 때보다 좀 덜 덥다는 거지. 95, 100도가 아니라 88도 뭐 이러니까 딴 때보다. 그런 데는 습하니까 여기 88도다 거기 80도다 훨씬 더 덥게 느껴집니다. 모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전갈이 있어요. 우리 팀이 희한하게 전갈이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한 번도 전갈 못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지금 협박하는 줄 알아요. 안 나오는데 이런데. 사모님이 5월달에서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전갈 쏘였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쑥 넣었더니 전갈이 팍 쏘더래. 여기가 퉁퉁 부어오르면서 아파오겠는데 이게 심해지면 심장을 근육을 멈추게 만든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막 현진이 달려와서 막 응급 처방을 하고 뭐 레몬을 뿌리고 설탕을 마시고 어떻게 해서 병원에 가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지경까지 하면 여기가 뻣뻣해 오는 걸 보고 아 이러다 사람이 죽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5월달에 갔을 때 전갈 물린 얘기를 한참 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유 목사님 전갈을 2번 물려봤더니 그래서 아니 5월달에 한 번 물렸더니 그 사이에 또 물렸어요. 2번째 물렸어요. 이번에는 전갈 물린 데들은 특별하게 사다 놨다가 발로 말았더니 좀 고생을 덜 했대. 근데 우리 팀은 희한하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산에 가서 자고 정갈에 가서 자고 막 교회 바닥에서 정갈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분들이. 나 참 희한해. 우리만 가면 이놈의 정갈들이 단 데는 이사를 밴드 어디나 가고. 그 이분들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정갈도 없으면서 맨날 목사님 정갈 나온다. 제가 자는 방에 나왔어요. 근데 팀하고 같이 저 혼자 갔을 때 나왔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하여튼 우리가 선교가 체질인 집사님 권사님 생겼습니다. 네, 내년에 또 가신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2주 하기로 이미 이 목사님과 합의를 보고 왔는데 전목사님과 아침에 딱 내년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양쪽이 말이 똑같은 거야. 두 사람이면서 이 성도님과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못했던 청소년 캠프를 다시 합시다. 이 목사님이 말 꺼내서 나도 그 얘기라고.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너무 또 속상한 건 청소년을 위해서 2번, 2번 컨퍼런스 했는데 5년 동안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년에 해야겠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꺼내시고 그리고 목회자 컨퍼런스도 3번째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 주는 청소년 컨퍼런스, 다음 주는 목회자 컨퍼런스, 그 중간에는 뭐 할까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좀 연약한 교회를 좀 방문하고 이렇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까 했더니 뭐 그것도 좋고 아니면 엘도로에서 그날의 3번째 근데 한국으로 치면 서울, 부산, 대구쯤인데 요즘 대구가 3번째 아니지만 인천 일어나요. 3번째로 큰 도시 엘프로에서 우리가 늘 사역하는 고원절이죠.
엘프로그레스에서 큰 교회를 하나 빌려갖고 우리를 잘 아는 팀 교회를 빌려서 그 나라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하자. 이성교사님이 그렇게 써졌어요. 처음 들어간 이제 청소년 캠프 2박 3일이나 3박 4일 데려다가 아주 완전히 3박 4일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걔네들 하고, 그 다음에 한 3, 4일 주말에는 엘프로그레스 거기서 제일 큰 교회 하나 빌려서 한 1000명, 500명 들어가는 교회 건물들이 있어요. 그거 빌려서 대학생들, 청년들 다 오라 해서 집회, 저녁 집회를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들 다시 오라 해서 목회자 컨퍼런스 하고 그렇게 2주를 끝내자. 아침에 10분 만에 보고 얘기를 끝나고 왔습니다. 더 의논할 게 없어요. 양쪽의 마음이 똑같아요. 성교사님 알아서 스케줄을 짜고 싶죠.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마지막 찬송가의 마지막 절, 즉 마지막 끝이, 즉 결론이 뭐냐? 당신에게 아직도 호흡이 남아있다면 그 마지막 남은 호흡으로 뭘 하라? 제가 좀 재수없는 것 같은 소리 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마지막 남은 숨으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나는 간다 그런 소리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그분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왜?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 문제가 나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그냥 찬양이 터져 나왔으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는 알겠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막 받은 구원을 지금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13절과 17절은요 전혀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미래와 또 가장 높은 곳의 얘기를, 자기네들은 알지 못하는 얘기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냥 그것까지 노래를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아멘.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인들은 보혈을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데 뭔 흰소리야 그러고 안 바르고 죽고, 히브리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아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모세가 한 말을 들으면 살았고 안 들으면 죽었고, 그거 하라는 대로 하면 이득을 받고, 그거 하는 대로 안 하면 항상 손해를 봤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 그때 당시는 장자가 죽는 거 하는 거예요. 집안이 폭삭을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장자가 죽는 거 뭐라 그래? 루벤아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아멘. 장자를 잃으면요 아버지도 같이 죽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집안도 폭삭망해, 자기도 너무나 그 충격에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저 모세 저장반만 안 들어갔고 좋은 일 생긴 적이 있나? 여태까지 저 양반 말대로 하라 그럴 때 그대로 했더니 손해난 적 있나? 여태까지 그 양반이 개구리가 온다면 개구리가 왔고, 아멘. 독종이 온다면 독종이 왔고, 이가 온다면 이가 왔고, 어둠이 온다면 어둠이 왔으니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여튼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멘. 그게 복음을 받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어떠한 끔찍한 죄라도 다 하나님이 그 피로 덮으사 의를 만들어 주신다. 지옥 갈 사람이고 지옥 갈 짓을 하고 살았던 인생이라도 천국 가게 하신다.
이해는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저 모세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살았어. 안 들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양 잡았어요.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른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발라서 사는 사람 보고 바로가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이것들아 다 나가라. 그래서 400년 종살이를 그날 하룻밤에 끝내버리고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다 그런 걸 알아서 이해하고 동의한 게 아니고 그냥 웬일인지 웬 건지 난 몰라.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산대. 근데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 것을 만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리고 성령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막 체험한 일이니까 그래도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요. 막 애굽의 군대를 막 몰살시키셨다. 다 지금 본 얘기잖아. 지금 막 체험할 얘기잖아. 근데 13절에 딱 가니까요. 이거는 전혀 이들의 경험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들이. 구원받으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그로 찬송하게 했었어요. 근데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지난주에 다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안 빼놓고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신 분이 또다시 듣고 계시니까 내용은 임하지만 한번 리마인더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자, 자기네들이 구속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시냐 보니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 즉 성소 우리는 성전 교회로 데려가시다. 뭐하러?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더라? 주의 성소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대로 데려가실 때 무엇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더라. 그러니까요 계속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가자면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몰랐어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런 건지 알아서 몰랐어요.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모르는데. 그래서 자 이제 이걸 영적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찬송할 때 자기가 부르는 찬송으로 자기가 배운다. 자기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서 찬송하게 하시니까 찬송을 불러요.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속에서 은혜를 받은 감격을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알고 찬송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찬송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주 하나님 우리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어느 찬양 인도자가 나오더니 주 하나님 처음에 몰랐어. 한참 들어보니까 아는 노래야. 스페니쉬를 부르니까 몰랐어. 그냥 우리 모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주 하나님 하더라고요. 감격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찬송을 내고 제가 강사니까 딱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들 이게 원래 스페니쉬 찬송 아닌 거 알죠? 그랬대요. 영어도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오순절교에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누가 들었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다닌 조지 베벌리 쉐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런던에 가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를 런던에서 했는데 런던에 있는 친한 목사님이 갑자기 헤이 조지 베벌리 쉐이 이거 좀 봐 그러면서 악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조지 베벌리 쉐이가 누구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곡을 작시하고 작곡한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크루세이드를 할 때 조지 베벌리 쉐이가 찬양을 시작하지 않으면 크루세이드를 시작을 안 했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조지 베벌리 쉐이한테 어떤 런던에 있는 영국 목사가 이 악보를 보여준 거예요. 써있긴 스칸디나비아 말로 써있어요. 스웨덴인가 노르웨이 말로. 여러분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람들이 옛날에 누구들이요? 그럼요, 바이킹들이지. 사람을, 그것도 크리스천들을 수백 년 동안 때려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아주사 성령의 역사가 몇몇 스칸디나비아 출신 사람들한테 아주사 성령의 역사가 이쯤 되면 성령파는 아멘 해야죠. 누가 성령 세례를 받고요, 너무 뜨거워진 마음에 자기네 조상의 나라, 선조의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 미국이나 영국에서 알고 살던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노르웨이 이민자들이 중에 누가 성령파가 돼가고 자기 조상의 나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오슬로에서, 스톡홀름에서 성령파 교회를 시작했고 그 중에 대부분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교회가 막 뜨겁게 역사를, 지금 여러분 스웨덴, 노르웨이 가서 개신교회계 80% 이상이 페너코스털이고 그 중에 80% 이상이 어셈블리 것이에요. 루터라는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뭐 되질 않아요. 그들이 찬양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찬양을 조지 베벌리 쉐이에게 누가 악보를 주니까 이거 찬양이 너무 귀하다 그래갖고 누구 보고 이거 통역을, 번역을 좀 해달라 했더니 그 내용을 영어로 적어준 거를 이분이 좀 이렇게 잘 다듬어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이 곡을 또한 또 한국말로 번역하죠. 주 하나님. 이래서 우리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을 얼마나 부르고 사랑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높은 하나님, How great thou art. 우리가 하나님의 높음을 알아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요? 우리가 감히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제대로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을 성경으로 찬양케 하신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거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출애굽기 15장의 구도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막 경험한 구원을 알아. 이집트 군대가 물에서 홍해에서 빠져들은 것까지는 알아. 그럼 봤으니까 알죠. 아멘. 보혈만 바른 날 살아서 이제 죄에서 성량되고 아멘. 노예살이 끝나는 것까지는 알았어. 왜? 경험했으니까. 근데 13절과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전혀 자기네들이 알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알지 못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앞으로 성소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속량하신 백성들 데리고 갈 때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하는데 경험이 먼저 왔어요? 이해가 먼저 왔어요? 찬양이 먼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잘 몰라도 찬양 부르다가 구원도 받고 몰라도 찬양 부르다가 성령도 받고. 우리 교회 옛날에 어디 다른 교회 사는 자매가 저를 만나러 왔다가 그냥 우리 금요 집회가 야 우리 금요 집회인데 뭐 예배 드릴래? 우리 집에 있으래. 예배 드리면 가야지. 그러고 나와서 저기 주녀 앉아있는 자리쯤 앉아서 그 자리가 굉장히 희한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그냥 그 주말에 저 메릴랜드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잠깐 들은 거야 우리를 보러. 예배가 끝났어. 목사님 저 오늘 방언 받았어. 그래서 너 여태까지 방언 못했냐 했더니 아니 자기는 장로교다니까 방언 받은 적 없고 3원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그냥 방언 받은 사람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일 많아요. 금요 집회 올 때 조심하세요. 방언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지원이도 금요 집회 때 방언 받아요. 금요 집회 온 첫 주에 방언 받아요. 근데 그 자매는 전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알게 뭐예요. 다른 교회에서 끝나가서 목사님 저 오늘 방언 받았어요. 어떻게 방언을 했겠지?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이 뭔데 여러 곡 불렀습니다. 딱 얘기해요. 어떤 거냐?
그렇게 나가는 게 제 지금 가사 첫 줄이 가사. 삶의 작은 곳에도 그러면서 내가 높은 산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누군가 올라갈 수 있는 동산이라도 됐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불러요. 왜냐면 좀 어려워 따라 부르기가 회중이. 그래서 잘 하지 않는데 그날 어떻게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입술이 꼬이더니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찬양은요 우리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비하고 신령한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찬양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찬양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찬양 부른다고 그랬지만요 오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찬송하라고 지으셨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찾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만 읽어서 잘하는 말씀입니다. 외우신 분 그냥 외워서 하세요.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때문에 지으셨다고요?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설교 2개월 동안 찬양과 감사에 대한 말씀한다면서 마이너스 뮤지컬 엘레먼트 음악적인 요소는 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찬양팀들이나 심지어는 찬양 CCM 가수들이 분명히 찬송을 부르는데 지찬양을 불러요. 이게 무슨 자기 흥의 경우 지 좋아하는 내용, 지 좋아하는 리듬, 지 좋아하는 장단. 오늘 그 부분은 아침에 부부싸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굉장히 멀리 한다면서 뭐 이유가 있는 알았어요. 꼭 이유를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는 찬송들인데 요즘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지들이 좋아하는 노래 불러싸고는 하나님 찬송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찬양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회중들이 그걸 따라 부르자면 굉장히 까다로워. 박자도 까다롭고 가사도 까다롭고 음정도 까다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회중들이 그걸 못 따라서 막 우왕좌 하다가 끝나는데 저 혼자만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불러싸면 저 혼자는 많이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 박수 소리도 일치하고 음정 박자도 일치하고 누구는 혼자 빠르게 하고 혼자 느리게 하고 그런 거 없이 왜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 찬송을 부르는 그럼요. 받으시는 주님이 기쁘셨네. 나 혼자만 흥에 도취해갖고 막 자기 혼자만 막 콘서트 하고 막 박수도 딴 사람보다 빨리 치고 혹은 너는 빨리 가라 나는 내 또 줄 때가 있다고 너는 빨리 가라 나는 천천히 가라고 막 그래서 서로 막 우왕좌 중무장 막 난방하면 하나님이 올 때 아주 시끄럽다 그냥 꺼라 그러거든. 박수 소리도 일치하고 음정도 일치하고 마음도 일치하고 음정 막 목소리도 일치하고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 찬양을 볼 때 그렇게 제가 잘 모르겠어 우리 찬양인들 잘 모르겠으면 보혈 찬양 부르라 항상 기뻐하신다. 잘 모르겠으면 보혈 찬양해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할 때 언제나 기뻐하세요. 잘 모르면 보혈 찬양하세요. 여러분 옆에 잘 모르면 옆에 계신 분들 잘 모르면 보혈을 찬양해라. 절대로 실패가 없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 찬양. 그 제가 찬양 인도자들이 보혈 찬양 빼면 꼭 뭐라 그래? 보혈 찬양 꼭 한두 곡 집어넣어. 그 보혈로부터 우리가 모든 게 시작돼요. 아멘.
그렇다고 뭐 보혈 없으면 절대로 찬양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 핵심인 본질이 뭔지를. 그래서 이제 앞에 출애굽기 15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아멘. 여기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찬양 부르면 무슨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어. 근데 이게 구원받으면 더 잘 나와요. 구원받으면 더 큰 감격, 기쁨으로 그 뜻이 뭔지 알고 성령 충만해서 부를 수 있으나, 구원받기 전에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찬송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기 전에라도 찬송 더 열심히 부르다 보면 그 찬송을 통해서 구원이 올 수도 있고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가 역사하니, 예. 하여튼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뭐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찬양 부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래. 옆에 찬송 부르면 뭐 자다가 떡이 생겨. 그건 제가 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 찬송 듣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굉장히 제가 많이 만나요. 교회 가서 설교들은 못 알아듣고 막 성경 공부해도 막 징절머리에 지겹다고 막 뭐야 저게 그러다가요. 그런 사람이 희한하게 혼자 그냥 찬송 듣고 운전하다가 확 깨져가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처음으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강아지가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찬양을 못해. 고양이한테 찬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인간은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찬송과 좀 상관없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이크 목사님 인용해서 내 혀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라도 기도해라. 내 입술이라도 닫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근데 이 혀가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목회자들 수련회에서도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3장은 피라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장 요거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찬양하고 지음받은 창조받은 사람 하나님 찬양하는데, 요건 찬양과 관계된 거 아니면 혈에 대한 얘기입니다. 3장 26절 시작.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아직 못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3장 26절 시작.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 이게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이, 강대상에서 자꾸 성도들 책망하면 자꾸 막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저것도 안 되면 계속 성도 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자꾸 야단맞는데 뭐 하려고 거기 가서 앉아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꾸 책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누가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그래서 말씀하셨다. 너 보고 내 백성을 책망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라고 거기 세운 게 아니다. 아멘. 근데 책망할 일이 있다 없다? 정말 책망 많이 받아야 될 인간들이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나쁜 짓, 못된 짓, 못난 짓을 보더라도 너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 책망하러 올라갔다, 살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당신들 교회 성도들이 수준 이하로 굴어도 거기 올라서 자꾸 그것을 지적하고 막 요것도 저것도 이렇게 야단을 치면 나중엔 거기 앉아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지 안으로 바뀌었다고. 웃자고 그런 거 좀 웃으세요. 맨날 책망하는데 누가 거기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너와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할 말씀을 줄 때는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했던 혀를 내가 풀어서 네 혀를 통하여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패역한 족속이든 말든, 말 안 듣는 놈이든 말든, 못 듣는 놈이든 말든, 내가 내 자녀를 살리려고 들려주는 말을 네가 전해라고 선지자로 만들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네 혀를 쓸 거니까 죽이는 일, 속상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는 일에서 너를 혀를 준 게 아니니까. 네 혀는 누구?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네 혀는 내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나 목사가 설교자가 아니더라도요. 같이 하자. 내 혀는 주님 것이다. 주님이 내 혀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6사람이 안 하셨는데 노미 형제님이 안 하셨고 그 위에는 연세가 적다 많아서 제가 받으겠습니다. 어린 사람한테 내 혀는 시작. 내 혀는 주님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데 쓰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주님 것이니. 주님 그럼 과연 내 혀를 가지고 뭐에다 쓰시려고 하시나? 첫 번째, 목사는 말씀 전하기. 두 번째 뭐하기?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머리가 좋으셔서 벌써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니까. 할렐루야. 공부 잘하신 분은 저럴 때 그래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그렇죠. 야고보서 3장에 혀를 얘기하는데 여기 찬송 소리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시면 찾으시면서 들으십시오. 온 놈의 짐승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온몸에 다 내 마음대로 따라 움직여지는데 팔도 내 마음대로 다리도 내가 가고 싶은 데 움직여지는데 딱 한 가지 내가 하는 대로 협절하라고 말을 안 듣는 놈이 하나 있으니 길들일 수 없는 지체가 하나씩 너의 혀다. 맞죠? 그래서 마이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라고. 내 혀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면 대부분 컨트롤 안 돼요. 뭐라도 하려고 입술이라도 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닫으면 안 되지. 또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뭐 하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이 첫 번째 우선적인 은사 증거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그런가. 구원받은 너에게 내가 성령이 임하셔. 이제부터 너랑 니캉 내캉 같이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러 가자. 아멘. 내가 인도하고 너는 따라오고 그러면 함께 가자. 그러면서 그런가. 네 혀는 지금부터 내가 움직여. 그것에 대한 확실한 표시가 방언이에요. 방언 받는 사람이요. 방언 받을 때 일어난 현상은 저에게 표현한 거 제가 몇백 명한테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십 명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봤더니 이미 방언한 분은 그 얘기를 별로 안 했지만 새로 방언 받은 사람 어땠는데 그러면 그게 목사님 갑자기 여기가 좀 이상하더니 그럼 벌써 우린 알아. 여기가 좀 뻣뻣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게 저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래요. 그 지금 방언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런 이상한 현상이냐? 왜 하필이면 눈이 아니고 귀가 아니고 우리 머리가 아니고 우리 손발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혀냐 말이야. 네 혀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대로 움직여. 다시 말하면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다름인가 보다 혀를 소유권을 넘기라고. 네 혀는 내 거. 뭘 위하는가?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도 찬송하게 권하셨죠? 창조하신 사람도 나의 찬송을 부르게 창조하셨죠? 이번엔 성령 받은 사람도 뭐하라고? 찬양하라고. 기가 막히네요. 예. 이제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뭐 어떤 놈? 그 혀 어떤 혀?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데 저주의 말하고 위로하라는데 막 욕하고. 아니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인 문제라서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 만나러 갈 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오늘 저 언니가 힘든 일 겪으니까 가서 좀 따뜻한 위로라도 하고 어떻게 좀 잘 하라고 이렇게 타일러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건면도 하고 그래야겠다 갔는데 그날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하는 말본세를 들으니까 갑자기 역정이 확 나가고 위로하러 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왔어.
말리러 갔다가 더블 아주 기름에 불을 껴고 왔어. 살리러 갔다가 아주 밟아놓고 왔어. 자끈자끈. 뭐로? 이놈의 혀로. 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오시다요. 그 혀를 가지고 다만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흠씬 두들겨 맞고 나왔습니다. 마지막도 못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면 이번에는 가만나자 입안에 모가지를 칠 때니까 입담으로 그리고 본보기로 저 정도 겁을 줬으면 저것들이 설마 안 하겠지. 실컷 터지고 나와서 밖에 나가더니 자기들이 끼기다 야 우리같이 못난 놈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게 하시니 참 감사하지 않니? 여러분 감사가 찬양이에요.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 원문이나 신구약 전부 감사와 찬양은 같은 단어에서 나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실컷 뭐 때문에 나쁜 짓은 아니야.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대제사장 일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냥 말만 하고 두들겨 패버렸어요. 실컷 볼기가 걸려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나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마! 그러고서 눈을 부라르고 협박을 해서 내보냈는데 문 밖에 탁 나오자마자 그들이 서로 감사했더라. 그 말은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칼차고 감옥에 갇혀가고 밤새도록 찬송을 얼마나 세게 뿌렸는지. 이번에도 그 닭장 근처에다가 제방을 줘갖고 거기 다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잘 주무신가 목사님 일어나시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은 닭장에 더 가까워 나는 좀 더 떨어졌네. 어떻게 닭소리가 저렇게 나는데 주무시나 이건 참 대단하시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귀에다가 플러그를 꽂으셨어. 같이 가셨어요. 저는 뭐 없으니까. 세 가지 했습니다. 혀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혀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럼 이제 더 이상 감옥에서 복음 전하니까 그 혀로 똑같은 혀로 뭐한다? 찬송하면 됐어. 아이 참 기가 막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 예수 믿는 저것들은 어떻게 해도 저 혀를 갖고 계속 찬양하냐. 구원받아도 찬양하고 구원받기 전에도 찬양하고 구원받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성소로 끌려가면서 찬양 더하고 그 찬양하면서 깨닫고 그 찬양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 찬양하면서 더 담대해지고 두들겨 패도 찬양하고 감옥에 가둬도 찬양하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원수가. 다음 주에는요 네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6절과 25장 1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다음 주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맛배기. 이사야서 12장 2절로 6절.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한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우신 신유를 보고 그러면 또 어느 집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도 안 되는 큰 축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걸 보면서 찬양하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6절을 읽고 다음 주에 여기서 주일날 예배 때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잠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 설교를 미리 하니까 구원의 우물은 여러 개의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왜 여러 개 우물들이래요? 영어로 읽어도 한국말로 읽어도 히브리어로 읽어도 전부 다 복수입니다. 구원의 우물은 하나인데 왜 우물들이래? 기쁨을 매일매일 구원의 우물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갔는데 물이 찔찔 나왔는데 두 번은 제가 찔찔이 아니라 똑똑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가서 다 벗고, 상상하지 마시고, 다 벗고 샤워를 하러 딱 커튼 딱 치고 들어갔는데 틱 틀었는데, 조금 전에 집사람 할 때 분명히 찔찔 나온 소리 들거든요. 그 샤워가 나왔는데 이분이 다 쓰셨나봐. 그 물탱크거든요. 그 지하수를 퍼서 물탱크에 담아놨다 쓰는 거예요. 사모님 할 때는 찔찔 나와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모자라니까 거기다 버켓에다 물을 좀 받아놔요. 그래서 정치질에 안내해서 이제 나중에 버켓에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나와서 여보 당신도 이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딱 들어갔는데 찔찔이 아니고 똑똑 나와 있어요. 똑. 그래서 제가 좀 사모님 내 거 안 내고 다 쓰셨구만.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해 선교사님 했더니 3월 달에 온 메디컬 팀은 너무나 가물어서 해도 80명인가 60명인가 왔는데, 큰 팀이 오는데 메디컬 팀은 80명인가 왔는데 하여튼 그 정도 왔대요.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꽉 채워 왔는데 너무 물이 안 나와서 마실 물은 생수를 사다 먹었는데 샤워할 물이 없고 화장실 이걸 못 내리잖아요. 땅에서는 아무 물이 안 나오니까 지하수가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하다 안 돼갖고 소방서 불자동차를 불자동차가 몇 번 와갖고 지네 탱크에 물 주고, 물론 돈 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샤워. 그 말을 들은 순간 물 똑똑 나온다는 불만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 3, 4일 샤워를 아예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방울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 어저께 우물에서 마실 물이랑 빨래할 물, 설거지할 물, 또 집안 식구 대충 씻을 물을 물동이랑 몇 개 길어 왔어. 어저께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 왔더니 오늘은 어저께 길어 왔으니까 오늘은 샤워 안 하실 거예요. 오늘은 밥 지을 때 쌀만 넣고 하실 거예요. 물 안 넣고. 구원을 한 번 받습니다. 아멘. 구원의 우물은 하나예요. 다음 주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리 제가 던져드리고 합니다. 구원의 우물은 하나인데 뭐가 문제야?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해요. 다윗이 뭐라요? 나에게서 성실을 걷어가지 마시고 성한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서 잃어버려서 문제인 거지, 구원 자체는 잃어버리려고 해도 쉽게 잃어버린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에서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나니, 한번 구원 줬다가 뺐고 마음에 안 드니까 돈을 뺐고 취소하고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가 죽어도 싫다고 세상으로 가고 가론 유다처럼 가면 할 수 없으나 구원을 그렇게 쉽게 잃는 것이 아닙니다.